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갖기를 원할 때,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흥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신 본문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 네.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인가요? 평안하고 강건한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시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양들의 큰 목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그 예수를,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그 피를,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가까워진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혈통에서 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족 외에는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혈통이 아닌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표현하시는 우리의 관계, 이것이 평강의 선물이라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서적인 장벽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참 허물어지기 어려운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평강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창조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인간이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죄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에서 나와서 죄가 자라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다시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너희들은 법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법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그러니까 제동장치로 율법을 주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이 이것도 어긋나는구나. 이렇게 죄를 자꾸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죄를 깨닫는다.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은 죄를 어떻게든지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없앨 수 있는 방법도 법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물을 동원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요? 제사 딱 한 번만 드리면 모든 죄 다 사함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개기도 많이 하십니까? 회개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그때 분명히 회개한 이 기도의 제목, 이 죄를 또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 한계에 부딪혔단 말입니다.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씻어주셨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그 능력과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이 피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 을 노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참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것을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극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가, 그 심령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오기 전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나오기 전에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소위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 그곳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왕이 교회를 보고 시기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왕인데 시기심을 갖는다? 그러면 왜 시기심을 갖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다닌다는 이 사람들이 왕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 더 관심을 쏟고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좌가 이 왕좌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늘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모이고 이 왕에 대한 관심이 저들에게는 없어 보인다라는 마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큰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해서 찾아서 한 사람을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런 참혹한 사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지도자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을 탁 죽이니까 교회는 엄청난 충격이요 두려움이요 그런 큰 환란을 겪었지만 이 교회를 헤롯 왕과 똑같은 마음으로 시기하고 저것들은 없어져야 돼라고 마음을 품었던 유대교 신봉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뻐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참혹한 짓을 저지르고도 기뻐했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 분명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헤롯 왕이 이제 재미를 본 거예요. 지도자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나를 또 후원해주고 이제 교회는 괴멸을 하겠구나 라고 짐작했겠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좀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은 이유는 죽이려고 잡은 거죠. 그런데 그때가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였어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는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처형하겠다라고 헤롯이 결정했어요. 결정을 한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지키려고 무려 16명의 군인을 동원했어요. 한 조에 4명씩 4개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빈틈없이 지켜라.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한 사람 지키려고 16명의 군인을 동원했다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양쪽 손에 각각 2명의 군인이 사슬을 자기들의 손과 같이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발도 역시 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헤롯이 정했어요. 내일 처형하겠다, 베드로를.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내일 드디어 죽는다 이럴까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제 태산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나?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짤막짤막한 교훈들이 정말 큽니다. 그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베드로는 그렇게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뭘 했나? 이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교회가 뭘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이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라 가르쳐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히고 내일 처형된다라는 사실 다 듣고 나서 한 일, 이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얼마나 깊이 잤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 구출 작전을 펼치셨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봤어요. 보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라고 불렀는지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지만 천사가 딱 나타나서 사슬 풀어주고 옥문 열고 그 다음에 그 열린 문을 열린 문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도해 가지고 이제 밖에까지 나오는 이 작전을 천사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깊이 잠드시는 분. 그것만큼 아주 깊이 잠들었나 봐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천하태평 잠을 잘 수가 있는지.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깨웠나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베드로 일어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옆구리를 쳐서라는 그 단어, 성경에 기록된 그 원어가 뜻이 뭐냐면 내가 이 한 방으로 저자를 죽이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치는 거를 말해요. 천사가 베드로 죽이려고 쳤겠습니까? 깨우려고 쳤잖아요. 근데 그만큼 세게 쳤다는 거예요. 손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을 옆구리를 쳐서 깨우려면 되게 뭘로 찼겠습니까? 발로 찼겠죠. 저는 그렇게 짐작이 돼요. 아무튼 손이든 발이든 상관없는데 강하게 쳤어요. 강하게 쳐서 깼어요. 깨서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를 어떤 그분이 딱 나타났는데 자기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끌려왔어요.
끌려오면서 비몽사몽이에요. 여전히. 그러고 나서 시내로 나왔단 말입니다. 시내로 나오니 자기를 인도해 준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참 재미있기도 한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비결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평강이구나. 이게 바로 평강이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잠 잘 주무시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뭘 깊이 잠잔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 이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평강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필요해요. 가정들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가정에 평강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될 때 평강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강의 가정이 되려면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불화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단절이 없어져야 돼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동기 간에 모든 불화와 단절들이 사라져야 돼요. 불신도 사라져야 하고요. 오해들이 사라져야 돼요. 상처들이 사라져야 돼요.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상처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만큼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모든 불화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대신 하나님이신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건강이,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은 어떤가요?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큰 기업의 계열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 여러 나라의 수많은 업체들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그만큼 힘들다고요. 그러면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업의 현장이 위기를 겪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꿋꿋하게 이 경영의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가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 일터를 허락하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날마다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들의 생존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라. 이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영의 지혜를 발휘하고 직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수고의 보람과 결실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져 간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요. 이곳에서 살고 있음이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늘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삶의 현장이, 이만한 삶의 여건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죄악들도 횡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스리지 않으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의미는 뭔가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한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라를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을 모든 민족이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특별히 교회, 여러분, 평강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법이 뭔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 가르침이 점점 단순하게 요약됩니다. 단순하게 요약되어서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두 가지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줄 말은 바로 이것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충만해지고요, 우리 교회는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도 들어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누리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한번 와서 맛을 보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잘 모이게 하시고 많이 누리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잃은 양들을 찾아오라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으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